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에서 크고 놀라운 다른 표적을 보니 7 천사들이 7 재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마지막 재앙이었다. 이는 그것들로 하나님의 진노가 끝나기 때문이다. 내가 또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을 보았는데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긴 자들이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유리바닷가에 서 있었다. 그들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말하였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시여 주님의 일들이 크고 놀랍습니다. 나라들의 왕이시여 주님의 길들은 의롭고 참되십니다. 주님, 누가 주님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누가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는 주님만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만국이 와서 주님 앞에 예배할 것이니 이는 주님의 의로우신 일들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또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있는 성전, 곧 증거의 장막이 열렸고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에서 나왔는데 그들은 깨끗하고 빛나는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었다. 네 생물 가운데 하나가 영원 무궁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로 가득 찬 7금 대접을 그 7 천사에게 주니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으로 인해 연기로 가득하게 되어 7 천사의 7 재앙이 끝날 때까지 아무도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다. 8절까지 봉독했습니다. 1절에 내가 하늘에서 크고 놀라운 다른 표적을 보니 7 천사들이 7 재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마지막 재앙이었다 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 재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절 읽어보십시오. 1절 또 내가 하늘에서 크고 놀라운 다른 표적을 보니 7 천사들이 7 재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마지막 재앙이었다. 이는 그것들로 하나님의 진노가 끝나기 때문이다. 예, 하늘에서 크고 놀라운 다른 표적을 보니라 그랬습니다. 이 표적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한 기이한 현상을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7 천사들이 행할 7 대접 재앙입니다. 7 천사들이 7 재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라고 했는데 이 7 재앙이 바로 7 대접 재앙을 가리킵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재앙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16장에서 구체적으로 증거하고 있는데 그건 다음 주 오후 시간에 증거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진노가 끝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모든 재앙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7 대접 재앙은 마지막으로 내려오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절 내가 또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을 보았는데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긴 자들이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유리바닷가에 섰다 그랬습니다. 불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 세상에 내릴 것을 가리키는데 이 마지막 재앙, 7 대접 재앙, 이것은 7 대접에 담은 재앙을 말하는데 이것을 이 세상에 쏟아 부으니까 이 세상은 아주 멸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유리바다 같은 것이라 그랬어요. 유리바다. 이 유리는 맑고 깨끗합니다. 그래서 유리바다 같은 것은 뭘 여기서 가리키냐면 맑고 깨끗한 하나님의 공의를 기초로 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가리킵니다. 맑고 깨끗한 하나님의 공의를 기초로 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를 여기서 가리키는데 이 하나님의 통치는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유리바다와 같이 하나님 나라는 진동되지 않는 안정된 상태임을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짐승과 그의 우상이 문제입니다. 이 짐승은 우리가 지난번에 증거한 것처럼 적기독단체와 국가를 가리켜요. 짐승은 적기독단체와 국가, 우상은 또 기독교를 없애려고 하는 그러한 자들, 그들이 이제는 우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짐승과 우상에게 굴복하지 않는 자는 다 죽임을 당한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3장 15절. 15절 또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말하게 하고
또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다 죽임을 당하게 하였다. 예, 이제는 적기독 단체와 적기독 국가가 나오고 또 기독교를 없애려고 하는 그런 대적하는 자들이 나올 텐데 그들에게 굴복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인다는 거예요. 아주 협박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말세의 마지막에 사는 성도가 할 일은 바로 그들에게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환란이 바로 이런 환란이에요. 적기독 국가, 적기독 단체, 그 다음에 세속화된 기독교, 전부 다 이 참신자를 핍박할 것이고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그들과 싸워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짐승의 세력을 이기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사람들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바다 건너편에요. 그랬죠? 바다 건너편, 유리 바닷가에 서 있는다 그랬어요. 거기서 뭘 하냐면 승리의 찬송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라 그랬어요. 이제는 승리의 찬송을 새 노래예요. 그게 바로 새 노래입니다. 새 노래를 부를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승리한 성도, 영으로 찬송할 때 하나님이 검은고 설에 갔다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마지막 재앙 전에 이제 성도가 찬송하는 것은 제가 공각 공부 시간에 지금 전한다 그랬죠?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 구약 시대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젠 이집트에서 나왔습니다. 뒤에는 애굽 병사들이 쫓아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시고 마른 땅과 같이 지나간 다음에 이제는 바다 건너편에 서서 이제는 추격해 오던 그러한 그 애굽 병사들이 수장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 승리의 찬송을 하는 그것을 여기서 우리가 연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세의 마지막 때에도 승리한 성도들은 여기 그랬죠. 유리 바닷가에 서 있다 그랬어요. 2장 하반절에.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한다 그랬죠. 아까 유리 바다 같은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가리킨다 그랬어요. 맑고 깨끗한 하나님의 공의를 기초로 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는 것이 바로 2절에서 증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3절. 그들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말하였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시여 주님의 일들이 크고 놀랍습니다. 나라들의 왕이시여 주님의 길들은 의롭고 참되십니다. 예, 모세의 노래,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어린 양의 노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노래, 우리가 구속받은 것을 감사하는 노래를 가리켜요. 그래서 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는 뭐냐 하면 이 모세의 노래는 출애굽의 구원, 아까 증거한 것처럼 이제는 출애굽에서 하나님께 역사하셔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이제는 바다 건너편에서 하나님께 구속에 대해신 것을 감사하는 그러한 구속의 찬송이고 이 어린 양의 그 노래는 우리가 실제로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다 구원받은 구속에 대해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두 노래지만 사실은 한 노래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구속에 대해 감사, 승리 찬송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는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의 그 노래는 어린 양의 노래를 예표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 건너편에서 하나님께 그렇게 승리의 찬송을 한 것은 장차 우리가 구원을 받은 다음에 또 마지막 때에 유리바다 건너편에서 승리의 찬송을 하는 것, 그에 대한 예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시여 주님의 일들이 크고 놀랐습니다 그랬어요. 모든 악을 이기시고 심판하시고 성도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 당시에 애굽 병사들이 상당히 강했어요. 아무리 그렇게 강한 대적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 또 말세의 마지막 때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기독 단체와 적기독 국가와 세속화된 국가가 세속화된 기독교가 합치면은 엄청난 세력입니다. 하지만 그 세력이 강하고 우리를 핍박한다고 해도 성도가 생명 내놓고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만능으로 이기게 해주신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왜 찬송하냐면 항상 승리하기 때문에 찬송합니다. 지는 자들은 찬송할 수 없어요. 날마다 이기고 또 이기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실패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성도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실패가 없어요. 우리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뭐 실패한다, 좌절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성도는 실패하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찾으면은 아무리 그것이 어렵고 불가능해 보여도 전진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전진하면 됩니다. 여기 나라들의 왕이시여 주님의 길들은 의롭고 참되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세요. 만주의 주, 만왕의 왕. 그래서 나라를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권세를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길이 의롭고 참된 증거라 그랬는데 하나님은 불의를 벌하시고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님께서 이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악인, 불의한 자는 심판하시고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 그래서 4절 읽어보십시오. 4절 주님 누가 주님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누가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는 주님만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만국이 와서 주님 앞에 예배할 것이니 이는 주님의 의로우신 일들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예, 두 가지라 그랬죠. 주님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악인과 불의한 자를 심판하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또 한 면은 누가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겠느냐.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광을 나타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밖에. 이 두 가지예요. 성경은 한마디로 하면 구속의 역사라 할 수 있는데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악인에 대한 심판과 의인에 대한 상급, 언약을 성취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한한 능력으로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또 언약하신 대로 택한 백성의 구원을 성취해 나가는 것을 보면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고 또 그 누구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을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의로우신 일들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심판과 구원, 이것이 주님의 의로우신 일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언약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불변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즉흥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즉흥적으로 하죠. 하다가 잘 안 될 것 같으면 바꾸고 계획을 또 바꾸고. 근데 하나님은 창세 전에 모든 것을 예정하시고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그 뜻을 바꾸려고 해도 바꿀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면 거기엔 실패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구속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속 성취,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우리가 순종해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절에 또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있는 성전, 곧 증거의 장막이 열렸고라고 했어요. 하늘에 있는 성전, 증거의 장막. 이것은 구원의 근원이 되는 지성소가 열린다는 거예요. 구원의 근원이 되는 지성소가 열린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하신 구속이 성취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성전, 이것은 우리가 조금 구약과 연관을 시켜야 되겠는데, 우리 광야에 장막이 있었어요. 구약시대에 광야에 그 장막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늘에 있는 성전을 예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8장 5절. 5절 그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를 섬기는데 이것은 모세가 장막을 세우려고 할 때에 지시받은 것과 같다. 하나님께서 보아라 산에서 너에게 보여준 모형을 따라 모든 것을 만들어라 말씀하셨다. 예, 모세가 장막을 세우려고 할 때에 자 이것은 바로 모형이고 그림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실제로 그 모형을 따라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 출애굽기 25장 40절. 모세가 만든 장막은 모형을 따라 만들었다 그랬어요. 40절 산에서 내게 보여준 모형을 따라 조심해서 만들어라. 예, 그래서 구약 시대의 것들은 모형이고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성전 이것은 실체고 참 형상이고 이 구약에 있는 그 장막은 다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왜 이렇게 예표하는 것이 많은가? 그것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신약에 있는 우리들은 모형과 그림자가 필요하지 않아요. 실체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미 오셔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구속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모형도 필요하지 않고 우리에게는 그림자도 필요하지 않고 실체가 오셨기 때문에. 하지만 구약시대에는 다릅니다. 구약시대는 오실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앞으로 뭔가가 보여져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다. 예표하는 거다. 모형이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광야의 장막은 하늘에 있는 성전, 그것의 모형인 것을 히브리서 8장 5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장막, 또 제사, 의식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모형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에 사는 그 성도들, 그들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그 신대원에서 제가 시험 문제를 냈는데, 시험 문제가 아니라 보고서를 제가 써서 내려야 그런 다음에 앞에서 발표를 시켰는데 헷갈려하는 학생이 있었어요. 마치 구약에서는 따로 구원을 받는 것이 좀 약한 무슨 방법이 있고 신약에는 또 강한 방법이 있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아담과 하나님께서 그 맺은 언약은 행위 언약입니다. 행위 언약이기 때문에 그 아담에게는 선과 악을 행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행위,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정령 죽는다. 먹지 않으면 산다. 이런 행위가 따르는 행위 계약입니다. 근데 아담이 행위 계약을 어기는 바람에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그 이후로는 타락한 이후로는 행위 계약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두 다 은혜의 언약 아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성도나 신약에 있는 성도나 구원받는 방법이 다르지 않아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구약에 있는 성도는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고 신약에 사는 성도는 오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성도는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모형과 그런 의식과 제사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 드릴 때마다 그런 어린 양이나 이런 짐승을 피 흘릴 때마다 앞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실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눈에 보여야죠. 아직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았다고 구약 창세기에서 증거합니다. 신약에 있는 성도들은 오실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 달려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는 피 흘릴 필요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의 어린 양께서 죽으셨는데 더 이상 우리에게 모형도 필요하지 않고 실체가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만 믿으면은 다 새 언약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세대주의가 주장하는 것처럼 세대마다 구원의 방법이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또 이 세대주의가 증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앞으로 메시아 왕국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세대주의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그 천년왕국설과 세대주의가 믿는 천년왕국설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믿는 우리 성도들이 나중에 1000년 동안 왕노를 한다는 거고 이 세대주의가 믿는 천년왕국설은 뭐냐 하면 그들은 아직도 메시아가 오지 않은 거예요. 누가 예수님을 죽였어요? 돌려 철하고 막 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가 온 게 아니에요. 저기 지금 중동 예루살렘에 사는 그런 사람들, 미국에 사는 유대인들, 지금 다 이렇게 퍼져 있는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가 온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직도 누굴 기다려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메시아를. 그래서 그들이 믿는 천년왕국은 뭐냐면은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이 우리에겐 재림이지만 그들에겐 뭐예요? 초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은 그때 어떻게 돼요?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는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그들이 믿는 세대주의적 천년왕국이에요. 완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년왕국을 이제 제가 20장 가서 증거할 텐데 미리 제가 조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대주의 천년왕국과 역사적 천년왕국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세대주의적 천년왕국은 잘못된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역사적 천년왕국은 성경적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면 우리 믿는 성도들이 거기서 1000년 동안 왕권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또 이제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거. 이건 성경 그대로 우리가 믿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대해서 바른 해석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걸 잘못 우리가 이 책 저 책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또 학생 중에 한 명이 또 엉뚱한 소리 해가지고 제가 또 한참 막 가르쳐 줬는데 그 학생은 또 무슨 책을 읽었는지 나중에 우리가 전부 다 저 중동 가나안 땅으로 다 가야 된대요. 웃기죠?
근데 그 학생은 심각해요. 나가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보고서 그 발표할 잘 시킨 것 같아요. 만약에 그거 시키지 않았으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조차 제가 모르고 있었어요. 이제 탁 나가더니 뭐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책을 읽었는데 이제 우리가 나중에는 다 가나안 땅으로 성경에 모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지금 고민이에요. 그 사람은 F를 줘야 될지 D를 줘야 될지 고민하고 있어요. 아직도. 그 F감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시험을 또 잘 봐가지고 좀 고민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지금 개학신학 대학원대학교에 있는 학생 중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 보고 얼마나 한심한 사람들이 많죠. 딴 데는 얼마나 그런 생각하는 게 많을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그 사람은 다행이에요. 자꾸만 지금 1학년이니까 자꾸 가르치면은 바로 될지 그건 모르겠어요. 자, 오늘날 엉뚱한 책을 읽거나 엉뚱한 데 가서 배우면 이런 결과가 돼요. 왜 우리가 나중에 가나안 땅이 얼마나 좁은데 우리 다 그거 어떻게 모이려고 그래요? 어이구,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이것은 우리가 잘 해석해야 합니다. 이거 잘못 해석하게 되면은 정말로 성경하고는 무관한. 근데 제가 처음에 이것을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무천년주의를 많이 믿어요. 무천년주의를.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쓴 거예요. 사도 요한이. 사도 요한이 이것을 기록했는데 하나님 계시를 받고 이 무천년주의는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5세기경에 어거스틴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에서 발표한 거예요. 성경은 2세기경에 벌써 끝났어요. 기록이 완성됐어요. 근데 3세기, 4세기, 5세기가 돼서 어거스틴이 무천년주의를 하나님의 City of God이라는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에서 이걸 주장했어요. 어거스틴이 얼마나 그 이중 예정이나 여러 가지 그런 그 지대한 그런 그 공로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대로 한참 뒤에 16세기 가가지고 루터하고 칼빈이 받아들입니다. 자, 우리가 루터하고 졸지 마세요. 눈 좀 뜨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루터하고 칼빈이 어거스틴의 것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칼빈주의 아니에요? 그러니까 칼빈하고 루터가 그걸 또 이렇게 이거 좀 꺼야 될 것 같아요. 조는 분이 너무 껐네요. 이 정도 꺼세요. 꼬박꼬박 조이고 계시면 안 돼. 그래서 이 루터하고 칼빈이 그것을 받아들이니까 어떻게 돼요? 신학계에서 거의 이제는 어거스틴, 루터, 칼빈 하면은 뭐 아주 중심적인 인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청교도 그런 신학자들이 계속 이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미국이나 영국이나 유럽에 가서 공부한 그런 조직 신학자들이 다 거기서 무천년주의를 배워가지고 와갖고 학교에서 가르쳐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합신, 뭐 고신, 총신, 뭐 조직 신학자들이 전부 다 지금 무천년주의를 가르치니까 그대로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이제는 거의 뭐 무천년주의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어거스틴, 루터, 칼빈이 거기서 확립해 놓은 좋은 교리들은 우리가 받아들이지만 그건 성경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대로 가야 되는데 이 사도 요한에게 직접 배운 그 제자들이 역사적 전천년주의를 설교했고 역사적 전천년주의를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누굴 따라가야 돼요? 성경을 따라가야죠. 그래서 아무리 어거스틴의 영향을 받고 칼빈의 영향을 받은 우리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성경대로 가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역사적 전천년주의가 점점 또 늘어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대로 가야지 어거스틴이 아무리 중요해도 그건 사람이 이렇게 신학을 정립하기 때문에 중요한 건 성경입니다. 그래서 저는 역사적 전천년주의가 성경적이라고 가르쳐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가르쳐도 졸업할 때 뭔지 모른다고 졸업하는 그런 엉뚱한 학생들이 또 있어요. 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설교를 하겠는지. 그렇게 막 가르쳐 놨는데, 그 다음에 자기는 거기다 뭔지 모르겠다고 발표한. 그래서 제가 보고서 발표 들을 때마다 참 안타까워요. 그렇게 가르쳤는데, 아주, 우리 교단, 내 속해 있는 사람이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한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요새 너무나 많은 실망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한테 실망감을 느끼고 있어요. 우리는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성경대로. 그래야 제대로 우리가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우리는 역사적 전천, 저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거기 다닐 때 4년 동안 무천년주의를 배웠어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는 무천년주의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저는 무천년주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어요. 배웠기 때문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왜 역사적 전천주의가 성경적이라고 생각하냐면 아무리 그렇게 좋은 학교에서 가르친다고 해서 그거 따라가면 안 돼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았고
사도 요한의 제자들이 역사적 전천년주를 가르쳤기 때문에 역사적 전천년주의가 성경적인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구약의 장막과 제사 제도는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산에서 보인 모형을 따라 모세가 모든 것을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구약에 있는 것들은 다 모형이고 그림자지만 신약의 이 실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구속을 성취한 겁니다. 6절 읽어보십시오. 6절. 7재앙을 가진 7천사가 성전에서 나왔는데 그들은 깨끗하고 빛나는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었다. 7천사가 악인을 심판하려고 7재앙을 가지고 나왔다 그랬어요.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온 것을 보니까 그 심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분명합니다. 여기 두 가지가 증거되고 있는데 깨끗하고 빛나는 세마포 옷과 가슴에 금띠입니다. 여기서 깨끗하고 빛나는 그런 거 보니까 성결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금띠는 권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고 빛나는 세마포 옷은 구약시대 제사장이 입었으니까 구약시대 제사장의 직분을 상징하고 또 가슴에 금띠, 이 금띠는 왕이 금띠를 했습니다. 구약시대에. 그래서 구약시대의 왕의 직분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7천사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과 뜻을 대리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7절. 7절. 내 생물 가운데 하나가 영원 무궁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로 가득 찬 7금 대접을 그 7천사에게 주니 악인을 심판하기 위하여 재앙을 담은 7금 대접을 7천사가 네 생물 가운데 하나에게 받았다 그랬어요. 이 네 생물 가운데 하나는 천사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7천사는 하나님의 악인을 심판할 때 이용되는 천사들인데 그 네 생물 가운데 하나는 천사를 가리켜요. 그래서 죄가 들어오면 그 다음에는 그 세대의 사람들이 공동으로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마태복음 23장 35절 36절 35절.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너희가 성소와 제산 사이에서 죽인 바라게의 아들 사가랴의 피에 이르기까지 땅에서 흘린 모든 의로운 피가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이것들이 모두 이 세대에 올 것이다. 죄가 들어오면 한 사람이 감당하는 게 아니라 그 세대 모든 사람이 감당한다 그랬어요. 그랬죠? 이것들이 모두 이 세대에 올 것이다 그랬어요. 의인 아벨로부터 성소와 제단 사이에서 죽은 사가랴의 피까지 이 세대가 담당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오늘날 말세의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대가 공동으로 담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은 의인이 받게 되지만 그 혜택은 그 세대가 공동으로 받게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에 의인 몇 사람만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는다 그랬어요? 한 사람만. 그 다음에 소돔 고모라가 의인 몇 명만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랬어요? 10명. 한번 찾아보세요. 예레미야 5장 1절. 1절. 예루살렘 거리들을 너희는 돌아다니면서 잘 알아보고 그 광장에서 찾아보아라. 만일 내가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찾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만날 수 있다면 내가 그 성읍을 용서할 것이다. 한 사람만 있었으면 그 성읍을 용서해 준다. 그 모두가 공동으로 담당하는 거예요. 책임을. 그 다음에 창세기 18장 32절. 32절. 아브라함이 또 말하기를 내 주님 노하지 마시고 이번만 말씀드리게 하소서. 만일 거기서 10명을 찾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니 내가 그 10명을 위하여 멸하지 않겠다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소돔 고모라에도 의인 10명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세대가 지은 죄는 이 세대가 다 담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지은 죄일지라도 나 혼자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가 모두 담당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나만 죄를 안 짓는 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도록 자꾸 우리가 같이 가르쳐야 돼요. 누가 죄를 범하려고 할 때 죄를 방지하려고 힘을 쓰고 누구든지 의를 세워나가려고 하고 서로 협력해서 의를 세워나가야 힘써야 합니다. 이 세대의 죄는 다 같이 공동의 책임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대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이 죄의 대가를 이제 마지막 때에 한꺼번에 7대접에 다 쏟아 붓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7대접 재앙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재앙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악을 용서치 않으세요.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됩니다. 8절.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으로 인해 연기로 가득하게 되어 7 천사의 7 재앙이 끝날 때까지 아무도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다. 예, 그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으로 인해 연기로 가득했다 그랬어요. 이 보통 구약 시대의 그 연기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킵니다. 이사야 6장 3절 4절. 3절. 그들이 서로에게 소리쳐 말하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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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시여 온 땅이 그분의 영광으로 가득하다 하니 그 부르짖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흔들리며 그 성전이 연기로 가득 찼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주에 충만합니다. 어디서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는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그랬죠. 그 성전이 연기로 가득 찼다 그랬어요. 그래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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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시여 온 땅이 그분의 영광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거라고 했어요. 온 우주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이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랬죠? 다 잊어버리셨죠? 거울과 같다 그랬어요. 거울. 빛이 거울에 반사되듯이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반사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항상 깨끗한 거울만 되면 돼요. 깨끗한 거울. 이 거울이 더럽고 이렇게 막 뭐가 많이 붙어 있으면 이 빛이 거울에 반사가 될 수 없습니다. 거울은 항상 깨끗해야 돼요. 정결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깨끗하고 정결하고 하나님의 말씀 잘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그대로 돌아가요. 하지만 죄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로 인해서 이것이 더럽고 이렇게 반사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어떻게 돼요? 영광이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광을 돌린다는 그것에 대해서 잘 깨달아야 돼요. 내가 어떠한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돼가지고 대단한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가 아니에요. 지금 주일날 예배 시간에 나와 예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학원에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교 가가지고 좋은 직업을 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나중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 나중에 내가 훌륭한 사람이 돼가지고 난 하나님께 벌써부터 지금 뭐 영광 못 돌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주일날 지금 이 시간 여기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집에 있는 우리 손주들, 또 집에 있는 우리 자녀들, 주일날 학원 보내지 마세요. 주일날 학원 보내지 마세요. 아유, 하여튼간 요번 고3 동안만 내가 주일날 학원 보낸 다음에 일단 대학교만 들어가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면 그다음부터 내가 신앙생활 잘하라 그러겠다가 아니에요. 애들 다 잃어버려요. 안 돌아옵니다. 벌써 떠난 거예요, 이미.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순서가 잘못됐어요. 주일날 학원 보내지 말고 주일날 예배 시간에 중등부, 고등부, 유년부, 초등부, 유치부 전부 다 청년부까지 전부 다 그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다라고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나중에 무슨 영광을 돌리겠어요? 내일을 우리가 모르는데. 그럼 하나님 오늘 밤에 데려가면 영광 한 번도 못 돌리고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벌써 예배 시간에 나왔기 때문에 오늘 밤 하나님 부르셔도 일단 영광 돌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나중에 하겠다는 말, 그건 좋은 말이 아니에요. 나중에가 중요하죠. 지금 이 시간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께 나와 주일 성수하며 예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 성전에 연기가 가득하다고 했어요. 이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송을 받아주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만 들어갈 수 있어요.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임재에 하신 이 가운데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출애굽기 19장 18절. 18절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그곳에 내려오시기 때문이었다.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올라가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였으며. 예, 여기서 연기가 자욱했다 그랬죠?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그곳에 내려오시기 때문이다. 이 연기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으로 가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곳엔 지금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으로 가득한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이 시간에 나와서 그냥 앉아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감사해요. 또 여기서 우리가 곤고한 심령이 다시 하나님의 권능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힘을 얻고 또 돌아가는 겁니다. 여기 왔을 때 연약했던 자가 새 힘을 얻어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아무도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죠, 아까? 그 몇 절이었죠? 8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8절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으로 인해 연기로 가득하게 되어 7 천사의 7 재앙이 끝날 때까지 아무도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다. 예, 하나님께서 진노로 심판하실 때 아무도 하나님 옆에 나아갈 수 없어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만 들어갈 수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만. 그래서 아까 그랬죠? 이미 우리는 7 대접 재앙, 마지막 재앙 전에 다 우리는 하늘에 올라가 있어요. 하늘에 올라가서 유리 바닷가에 서서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 구속의 승리의 찬송을 우리는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늘의 장막, 하늘의 성막, 하늘 성소. 하나님께서 영광과 권능으로 임재하실 때 아무도 불신자나 하나님의 일에 대적하는 자나 그런 자는 그곳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신 구원받은 성도들은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린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들어와서 이곳은 안전합니다. 이곳은 영적 하나님 나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이것은 바로 믿는 자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음은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4장 16절. 히브리서 4장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인내하심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자. 나오셨죠? 우리 나왔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어요. 우리는 담대하게 나올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연약할 때나 시험과 환난이 고통이 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시는 은혜가 있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 은혜를 또 우리는 받기 위해서 이 시간에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또 개인적으로도 항상 우리가 은밀한 가운데 우리를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골방 기도 생활 계속하십시오.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자들을 다 때를 따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재앙, 이것은 성도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유리 바닷가, 우리는 다 승리의 찬송하는 가운데 이것은 불신자들, 적기독 국가, 적기독 단체, 그 다음에 잘못된 자들, 그들이 받는 심판이고 우리는 다 승리의 찬송, 구속의 감사의 찬송 거기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겁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7 대접 재앙이 지금 예비되어 있는데 그것은 마지막 재앙이라 그랬습니다. 하지만 감사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다 하늘에 올라가 유리 바닷가 건너편에 서서 승리의 찬송, 하나님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찬송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올 수 있게 한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게 한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권능으로 이기고 또 이김으로 승리에 찬송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사오니 우리가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생활하게 도와주옵소서. 은밀한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복잡한 생각 다 우리가 내어놓고 하나님과 신령한 세계에서 영적 교통할 수 있도록 기도에 힘쓰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도우시는 은혜로 우리가 날마다 새 힘을 얻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아서 이렇게 주일날 이 시간에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활 해나갈 수 있도록 정결한 생활, 우리가 계속의 거룩한 생활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